2026년 2월 22일 8번째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1편을 읽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으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가 2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을 걸어 성삼 있게 영광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예,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엄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지켜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위하여 앞에 아래로부터 아래로 산산에까지 이르하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만들게 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만들게 있는 자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발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하시기를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가늠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건네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내 밭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이나 물은 내 이웃의 증거를 건네지도 말지니라. 아멘. 잘 앉아주십시오. 시편에 근거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으면 공예배 시간은 공적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으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은 대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며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믿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시편 28편입니다. 스탠다드 시편 찬송가 1절에서 3절까지만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 부르짖으오니 내 반석이신 주님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 내게 잠잠하시오며 나 무덤이 내려가는 사랑과 들까 합니다. 나 후에 성소와를 향해 내 손을 들고 간구할 때 내 기도 소리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날 함께 끌지 마소서. 날 함께 끌지 마소서. 소위 그 이유 한평 말에 마르다 악독이네. 그 악한 일과 행위대로 저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받을 공하소서. 그받을 공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9절. 제가 하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제에 대해서 계속 설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교제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했던 설교 사도행 15장 설교는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조금 전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안에는 교제라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경이 왜 중요한가를 가르쳤고 그런 가운데에 교제가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를 공부하고 있고 또 연구하고 있고 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교제와 교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제가 찾아보기 한 14번 정도 등장하였습니다. 이 14번의 등장을 찾아보시면 대부분 코이노니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제 또는 교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교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통 목사님들께서 강복 선언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잠언 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냐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라고 합니다. 잠언 3장 32절에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은 제가 설교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는 구절입니다. 서로 교제하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빌립보서와 빌레몬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도 언급됩니다. 특별히 빌레몬서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는 무엇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언약의 공동체가 모여 있습니다. 신자의 교제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을 하면 규정입니다. 규정. 반드시 해야 할 원리를 가르칩니다. 신자는 교회 생활에서 반드시 교제해야 합니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든 않든 간에 해야 되는 것이 교제입니다. 신자의 교제는 말씀의 원리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 교회냐 했을 때에 그것은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어떤 기준이냐? 어떻게 하면 그 풍성한 교회라는 기준이 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람의 원리에 따라서 철학적 가치관, 도덕적 가치관, 세상에서 보는 시야, 세상에 말하는 인간관계에서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규정적 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규정적 원리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저번에도 살펴보신 대로 그것은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말씀, 설교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나눈 말은 성찬을 가르칩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교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말씀이고, 그리고 떡을 떼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에 있습니다. 서로 교제한다는 말은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말씀 교제하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떡을 떼며, 예배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방편,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무너졌던 그 교제가 회복됐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기도에 힘썼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뭔가 잘났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교제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누린 교제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강복 선언을 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강복으로 선언합니다. 그 강복을 선언할 때도 동일하게 넣는 것이 뭡니까? 교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교제라는 단어는 교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맨 마지막 구절에 성부와 성자와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복을 다룹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성부 하나님의 복입니다. 두 번째 1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것이 성령의 교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교통이라는 단어가 교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교제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이 교통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교제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제가 약간 살펴봤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약간 개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교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했을 때 그것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11절을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들을 통해서 무너져 있던 교제를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확정해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교제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장 9절에 나오는 교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나오는 단어 교제.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고 교제의 통로를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서로 교제하고라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돌아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견해로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비참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예배의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서로 교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교제했다 이 말은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에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것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교제가 풍성한 교회는 생명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제가 없는 교회는 생명이 1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교제에 대한 기준과 정의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66거 규정적 원리를 통해서만 발견해야 되고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규범적, 규정적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잣대를 갖다 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잣대를 갖다 대라면 가장 원리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교제가 어떻게 해서 무너졌을까요? 무너졌던 그 교제가 무너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특히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위해서 뭘 주시느냐?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27절 말씀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여자 남자가 아니라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말씀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의 원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구약의 구약을 해석하고 신약이 신약을 해석하고 신약이 구약을 해석하고 구약이 신약을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을 비교할 수 있는 구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나의 잣대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라는 말이에요.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는 구절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구절은 어디에 등장하느냐? 그것은 호세아서의 말씀에 다루어져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세아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가 아담처럼 엉이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노라. 호세아는 8세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가늠하고 배교하고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상징한다면 이 고멜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과 배교했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 배교한 아내와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에 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주전 8세기였던 그 선지자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구나라고 하면서 누구를 언급하고 있는데 아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아담과 맺은 언약 그리고 2장에 나오는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했고 그가 만드셨던 그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인 그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창세기 2장 15절과 17절에서 야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너희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의 법만 정해줄게. 그것은 규정이야. 내가 너희와 교제를 해. 하나님과 아담과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그려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려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만남을 추진하고 네가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야. 너가 교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 교제의 원리의 첫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것이 규정적 원리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의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말씀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렸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들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단절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단절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도 사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치에 더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법대로 규정하는 것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 교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교제를 당연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을 쳐다보십시오.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있고, 저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40이 넘고 50이 넘어가니까 제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이런 말을 종종 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부모가 섬겨주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자녀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늦게 깨달았어요.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부모가 섬겨주고 그 그늘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그걸 당연시 여기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여겨버려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자라게 되면 부모들이 약점과 부족한 점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당연시 여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지만은 그 교제를 당연시 여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지키지 않았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정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선악과 나무를 먹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식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 밥을 먹습니다. 그들이 굶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것은 규정입니다. 법입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식탁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식탁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 뱀은 아담과 여자를 유혹해서 그 주님의 식탁에 눈에 보이는 말씀을 범하게 합니다. 첫 번째, 교제를 누가 단절했죠?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교제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식탁, 눈에 보이는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셨고,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이 눈에 보이는 말씀인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다 거절했습니까? 은혜의 방편을 누가 다 거절했습니까?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교제를 거부했다는 말씀입니다.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생명의 나무를 먹을 것을 염려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여러분 이건 좀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찾았습니까? 예. 우리 22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거룩들과 두루도는 하얀 거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식탁을 범한 아담과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몽둥이를 패는 것이 건징입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집에서 아담과 여자를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여자가 영생할까봐 생명의 나무를 먹을까봐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밥상에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쫓아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수찬정지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이 성찬이 세례교인들이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주신 은혜 가운데에 세례교인들은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세례받는 성도, 서뒀던 성도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이 지금 자입니다. 단이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배교한 자들은 이 성찬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당에 주신 하나님의 건세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마음껏 먹이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찬 정지를 시키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아담의 말미암아 지은 죄, 그 죄를 가리켜 원죄라고 합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비참하다는 것은 내가 출세하지 못하고 내가 시험에 떨어지고 그것이 비참하다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비참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비참하냐? 무엇이 억울하냐?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교제 끝, 단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다. 단절. 그것을 죄와 비참한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소개리 문답 19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고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비참함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개리 문답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무너뜨렸다면 이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 혼자서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동참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제의 문이 열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제의 문을 열어주시는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제가 설교 좀 기다 하면 중간에 자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21절 두 줄만 제가 15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21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원수도 여자의 원수가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원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21절 읽어주십시오. 21절을 아멘.
제가 15절을 읽었고 여러분이 21절을 읽었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뱀과 그리고 여자와 남자인 아담을 찾아와서 징계하십니다. 뱀에게 징계하시고 여자에게 징계하시고 남자에게 징계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징계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고백을 듣고 나서 아담이 그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어주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와입니다. 하와. 하와의 뜻은 생명.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것이 3장 21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교제하기 위해서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교제했습니다. 그에 뭘 줬죠?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와 교제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마라.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찬을 주셨다 말입니다. 말씀과 성례라고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누구와 교제하는 겁니까? 아담과 교제하지요. 이해됐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자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어떨까 할까요? 말씀을 주시고 또 뭘까요? 하나님은 행동으로 옮기시겠죠. 그러면 말씀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뭐냐? 21절입니다. 21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3장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도 여자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로서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하죠. 너는 그의 뭐라 했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결국 누가 오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아담 안에서 첫 아담을 통해서 무너졌던 그 교제가 그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너희들을 회복해 주실 거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예수님 오시는 날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하늘로 승천할 때입니다. 부활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님 우편에 앉을 때입니다. 십자가도 맞고 부활도 맞고 승천도 맞다란 말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깰 때가 언제냐?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날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사탄의 머리는 깨졌고 완전히 깨지는 날이 언제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그 아담과 여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제하고 싶어서.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여인의 후손이 올 거야. 뭘 주셨죠? 말씀을 주십니다. 저 이 소개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저 그것도 이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근데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잖아요. 그 21절입니다. 2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아내를 위하여 뭐다? 가죽옷을 입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지어주시죠? 가죽.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그 행동을 옮기시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줬는데 아담과 여자는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잎을 입으니까 햇빛이 짱짱거리니까 이 무화과가 말라 비틀어지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부끄러움이겠지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뭘까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희생을 시켜요. 누구를? 짐승을. 누가? 아버지가. 누구를? 아들을. 이 말씀에는 짐승이지만 짐승이 에덴 동산에서 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희생된 겁니까? 아담과 여자의 무엇을 가르기 위하여? 죄를 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들과 대화하고 싶어서, 그들과 말하고 싶어서, 그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랑의 학정으로 동물을 잡아 죽이시는 거예요. 왜? 교제하고 싶어서. 맞나? 아버지의 사랑이란 그 아버지의 사랑.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어려운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5장 10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더니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었죠? 얻을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죠? 확정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 입으시고 아담과 여자의 옷을 지어 주시죠. 그것은 장차 옷이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 예수님께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했다 확정돼 있죠. 자, 10절 말씀 읽었듯이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 됐다? 화목되었은즉 돼 있어요. 화목된 자로서는 누구를 통해서 화목이 이룬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교회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제 비참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뭐하게 됐다? 화목하게 됐다. 라는 말입니다. 화목.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듣는 게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뭐가 있죠?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보여주셨고 눈에 보이는 말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인데 짧아서 두 번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6장입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두 번 부르겠습니다. 모토리 오면서 영광과 권세와 존귀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문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능을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며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입니다. (13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2장 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규정적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은 귀로 듣는 설교보다도 눈으로 보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13절은 에베소 교회는 구약 안에 있을 때는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이 에베소 교회도 언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 말씀은 예수님의 공로가 엄청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보혈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의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말씀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혈령 공동체, 지경 공동체, 학연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권력자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루어진 교회, 곧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무엇을 확인할까요? 이 구원이 거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동참과 성령님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에 연합하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게 해주십니다. 떡을 보시고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기억하시고 포도주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한뜻에 동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것처럼 이 꽃도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기 때문에 칼로 찢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찢어야 됩니다.
받은 것 있습니까? 네, 같이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 나옵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떡에 동참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못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있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전장을 부름으로 구제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전장입니다. 심하늘에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못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돌아오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소서. 아멘. 잘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담에게 말씀과 눈에 보이는 말씀을 주셔서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더불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케 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간절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귀찮게 여기지 않고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 되도록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예배와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위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얼마나 은혜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 의심하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성자이신 그리스도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8편 4절에서 6절까지로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주께서 행한 일과 께서 저희들을 하게 하고서 건설치 아니하시리. 여호와 찬송하시리요.
주께 기뻐해 내 노래 찬송하리 주님은 저의 힘이요 그 이름 무한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 백성 구원하시오며 주 사는 복을 주시고 목자되어 이끄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대로 이 예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들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구제를 담당하는 조정환 성도와 와그너 성도에 은혜 주셔서 누가 가난한 자인지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의 주님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원 땅 거울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영광의 왕이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